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리워서 온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저녁도 모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심령에 들어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게 도와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평강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오늘 밤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지금 여러분들 다 궁금하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가 지금 아직 결말이 안 나가지고 앞치락뒤치락 하면서 별의별 얘기들이 다 오고 가면서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뭐 이건 끝났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 안 끝났다는 사람이 있고, 거기 또 하나님의 종들은 또 일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또 얘기하고 그러는 가운데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이 미국이 이러니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얼마나 엄청난 영향이 전 세계에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잃지 말할 것은 세상 미디어라든가 뭐 소위 쉽게 말해서 뭐 우파라든가 좌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데 나는 우파다 나는 좌파다 뭐 얘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심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 누가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모든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건 틀림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그분이 하시는 방향대로 이 세상 역사는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안전하겠죠. 그래서 뭐 누구 되는 줄 알았더니 안 따라서 실망하거나 뭐 좋아하거나 뭐 여러 가지 것보다도 또 요번에 뭐 자기 좋아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또 다 영원히 있는 게 아니고 또 4년 후 또 사람을 살다 보면 또 이렇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나,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결과에 관계없이 우리 마음을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스테디하게 잡고 흔들리지 않고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그동안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지막 때에는 뭐라 그럴까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자라게, 엄청나게 자라게 가면 뭐라 그래가지고 양쪽으로 굉장히 악은 악대로 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성하게 되는 그런 일이 마지막 때 있을 것을 이미 성경이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현상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느끼는 그런 상황이 지금 그쪽으로 벌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틀린 것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한테 프리윌을 주셨잖아요. 프리윌.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프리윌을 꺾지 않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 어마어마한 프리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프리윌을 사용해서 어느 편에 서느냐, 양쪽으로 막 그냥 평행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기는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엄청난 이거 이스라엘 그 절기들 봐도 그렇고 이스라엘 절기가 맨 끝에 뭐라 그럴까요? 절로 끝나잖아요. 장막절. 장막절이라는 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추석이거든요. harvest. harvest로 하나님의 계절은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harvest가 온갖 뭐 기름과 온갖 과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총괄하는 harvest가 마지막 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절기를 봐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이 마지막 때에 엄청난 harvest가 일어나는 것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의 마지막을 사니까 마지막 때 harvest에서 들어오는 그 영혼들을 누가 맡아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게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보시는 마지막 때에 새로운 영혼들이 들어오는데 교회로 지금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한 발, 그다음에 예수님의 한 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정도 가지고 그 마지막 때 출세에서 들어오는 영혼들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받을 수가 없다 이거죠. 이게 지금 자고 있으니까 이거 웨이크업을 해야 되는데 자고 있는 사람들을 웨이크업하는 것이 뭐겠어요? 깨어낸 것은 이게 어려움으로 흔들어 깨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어려움이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이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그 미국을 볼 때라도 이제 트럼프가 되더라도 라이엇이라든가 시블 아르레스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올 것이고 바이든이 되면 뭐 제도적으로 또 어려움이 들어올 것이고 어려움은 양쪽으로 다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살아가는 자기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택할지 그거는 우리가 모른다 이거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바라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4년을 더 해서 우리가 좀 준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차피 목적은 마지막 때 추수해서 들어올 영혼들을 위한 교회의 준비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질 거다. 우리가 이거를 포커스를 하고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렇게 시비가 엇갈리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을까.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한 일에 대해서 사실은 또 이제 뭐라 그래요? 이렇게 삐진다고 그럴까? 삐지거든요. 근데 하나님한테 삐지면 그건 참 자기 소리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지금부터 이렇게 잡고 있지 않으면 엄청나게 하나님의 삐질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는 요즘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하트를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윗의 영성에서 공부했고 우리의 하트 무브먼트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트를 잘 지키면 눈에 보이는 사건과 이런 여러 가지 실망이나 기쁨이나 이런 사건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있고 하트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뭐 내가 보기에는 오래 갈 것 같지는 않고 아마 한 2, 3주 내에 뭐 해결이 되지 않을까 보는데요. 자, 그럼 그렇게 하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오버뷰를 하다가 조금 좀 문제가 좀 있었고 그래서 또
지난주에 또 하지 않아서 잠깐 오버뷰로 한번 아가서 하기 전에 오버뷰를 하는데요. 아가서는 8장까지 돼 있어요. 그 1장부터 4장, 1, 2, 3, 4장은 전반이고 5장, 6장, 7장, 8장은 후반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후반부는 이게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 예수님은 나의 복을 주시는 분이고, 쉽게 얘기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고, 그분은 나에게 내 애들에게 또 뭐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내 기도 응답으로서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리프레싱 애플트리 같이 나의 것, 그러니까 나의 인헤리턴스, 뭐라 그럴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이 여인이 전반부가 지나서 후반부 들어갈 때는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한테 찾을 것이 있으시구나, 내가 예수님한테서 찾을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한테 찾을 것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제 이렇게 믿음이 좀 달았다는 얘기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아가서는요 1장부터 8장까지 얘기하는데, 이게 한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과정을 그린 것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8장까지 그때마다 그 different season, 하나님이 주시는 different season에 따라서 우리가 리스판드하고 하나님이 리스판드하는 상황에서 이거는 이런 과정이 있구나, 이런 과정이 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믿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스피리추얼 자라나는 과정을 8장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믿는 자의 로드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8장, 쉽게 얘기해서 1장은 맨 처음에 비기너했다가 8장에 가면 완전히 장성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가지고 전반 4장, 후반 4장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러브 스토리인데, 무슨 러브 스토리냐면 예수님과 교회, 그의 신부의 러브 스토리. 다른 이것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내일이 우리가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청교도들이 400년 전에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수확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감사를 했다는 그 트레디션을 지키는 추수감사절. 그래서 우리가 또 지난 일주일 동안 사실은 청교도의 신앙을 본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하는 그런 걸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부흥회도 했어요. 부흥회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조금 좀 깊이 들어가시면 지금은 이 청교도 신앙으로 이길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요, 신부의 영성을 가져야 이길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청교도의 신앙이라는 게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뭐 하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청교도의 신앙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고 시작을 했던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건국이 됐고 여기 왔는데, 지금 그 뿌리를 가진 이 나라가 지금은 엄청나게 잘못돼가지고 악이 돼가지고 완전히 same sex marriage가 되고 뭐 LGBT 그래가지고 뭐 동성연애 게이 한 사람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와가지고 대통령 유세를 할 정도로까지 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랄리티라든가 섹슈얼 크라임이라든가 이게
그때 청교도 400년도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 완전히 무너져 내린 이 미국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핍박을 받는, 엄청나게 핍박을 받는 시스템이 돼가지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물론 돼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신부고 나는 그분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신랑 신부의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감정,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he was a student of God emotion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가서는 뭐냐면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완전히 예수님의 이모션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이제 아가서거든요. 이래야 우리가 마지막 때를 견뎌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마지막 때 영성이라고, 신부의 영성이. 계시록 22장 17절. 성경의 마지막, 완전 마지막이 뭐라고 그래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도다. 그때 예수님이 온다고 얘기했어요. 이거 성령과 신부가요, 한 번도 성령과 교회가 일치된 적이 옛날에 펜테코스트 초대교회 때 잠깐 성령 강림 때 있었지 그전에 없었는데, 이것이 마지막 때 교회는 성령과 일치가 돼서 신부의 아이덴티티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해야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의 영성이 마지막 영성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부인 것을 알고 신랑인 예수를 오라고 크라이하는 그 리스판스에 따라서 우리의 신랑인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마지막 영성이 신부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부의 영성이 왜 마지막 영성이냐? 마지막 때 신부의 영성이 없이는 견뎌낼 수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견뎌낼 수가 없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환난이 오기 전에 휴거한다. 이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거하고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자기 아들에 걸맞는 신부를 구해서 이 왕국을 같이 다스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태초부터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걸맞는 사람이 되려면 그분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죽기까지 사랑해서 너무나 걸맞는 부부가 돼서 이 킹덤 오브 가드를 영원히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블루프린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신부의 영성은 마지막 영성이고 최고의 영성입니다. 더 이상 큰 영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당연히 지금은 성경이 우습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보이기 때문에 청교도들이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거는 당연히 그걸 배워야죠. 배워야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이 예비한, 그러니까 17세기 18세기에 그 유명한 스팔전 목사라든가 윗필드 목사의 부흥사들이 얘기를 할 때 신부의 영성을 얘기를 못했어요. 왜 그래요? 그때 열리지가 않았다. 예수님이 올 때가 안 됐으니까. 지금 이 신부의 영성이 지금 열리는 때예요. 지금 왜? 예수님이 오실 때니까. 이걸 알으셔야 돼.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가서를 공부하는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 물론 아가서가 옛날부터 있었지만 아가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요, 아가서에 대해서 해석한 책도 한 20년 전만 해도 별로
책방에 가가지고 안마 뒤져도 2권, 3권. 근데 지금은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가 안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이게 마지막 때라서 우리가 이 신부의 영성 때문에 이걸 공부하는구나 하는 여러분의 사명감과 시대 감각을 갖고 계셔야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냥 성경 공부, 물론 성경 공부지만 그냥 공부하는 거로 끝이는 게 아니에요. 그걸 꼭 아시고요. 왜냐면 그다음에 아가서는 메인 캐릭터가 있어요. 메인 캐릭터가 있는데 솔로몬 왕이 이제 예수님을 비유해서 나오는 게 솔로몬 왕이고, 이제 술람이 여인, 이제 솔로몬 왕이 이제 내추럴하게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이제 그야말로 농촌에 있는 여인이죠. 술람이 여인.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딸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지만 좀 아직 그렇게 술람이 여인 같이 잘 믿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러니까 임머추어 빌리버들이죠. 임머추어 빌리버들. 그다음에 파수꾼, 와치맨이라고 해서 파수꾼이라는, 파수꾼은 이게 이제 교회를, 파수꾼이라는 것은 성벽을 지키거나 도시를 지키는 사람이 파수꾼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파수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메인 캐릭터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가서는 4가지 주안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열정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정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사랑을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엔조이 하는지. 특히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 같은 거, 내가 믿음도 없는데, 내가 맨날 잘못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서 자꾸 이제 길티 필링을 느끼고 샤이 해가지고 뒤로 나서는데, 몇 번씩 얘기하지만 우리가 약한 사랑이라도 sincere love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신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잘못하고 약하지만 그것을 엔조이하는 예수님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애가, 아주 어린애가 있는데 어린애가 아무것도 못해. 그래가지고 뭐 한다고 그러면 답해주고 뭐 그래. 그런데 그걸 안 해주는 부모가 있어요.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좋아 부모가. 그래서 그냥 걸음마 하다가도 나 걸음한다고 막 하다가 자빠지는 거, 그거 아이 너 네가 걷는다고 그랬다가 자빠지는 이런 부모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안고 얼싸안고 기뻐하는 그 예수님을 그린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그런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엄청나게 자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어본 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나 때문에 실망하고, 그다음에 화나 있고 멀리 있고, 그냥 내가 땡깡 부리듯이 뭐 달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주는 인색한 하나님을 연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엔조이하고, 내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혹시 괜찮아요? 예, 혹시 파워포인트는 없으신가요? 조금 이따 할게요. 이거 내가 오버뷰를 하니까, 내가 오버뷰를 그냥 한 번 더 지루해서 내가 발표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자, 알겠습니다. 그런 그 예수님을 그렸고요. 그다음에 2번째는 우리의 신랑으로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 또 2번째입니다. 3번째는 예수님 앞에 우리 믿는 자 각자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것을 또 얘기합니다. 아가서가. 4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며 느끼고 자라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교회가, 우리가 신랑이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가서를 공부하는 겁니다. 아가서. 자, 아가서 오버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대적인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게 지금 때가 돼서 내가 이게 아가서 공부를 하는구나.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50년, 60년 만에도 내가 아가서 공부할 때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가서 공부하는 이유를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가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오케이. 이민희 집사님이 원하시는 그래요. 자, 제가 이거 한국말로 같이 써놨어요. 저 아가서 1장 1절에 여기 있어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하는 얘기를 써 있어요. 그죠? 여기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라. 자, 입맞추기를 원한다고 하는 여러분들 혹시 이번에 아가서 1장을 좀 이렇게 묵상을 해보신 분이면은 좀 있겠는데 입맞춘다. 이게 무슨 얘기야? 키스미라고 그러는데 입맞추는 게 무슨 얘기야? 입 맞춘다는 얘기는 신명기 8장 3절에 있잖아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사는 거다 하는 그런 뜻을 해가지고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마음씀이 나오죠. 그래서 3,000년 동안 유대교의 랍비들은 이 아가서를 뭐라고 그러냐면 키스 오브 토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키스다. 그러니까 입 맞춘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결국 뭐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게 주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 타치가 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을 해? 그럼 그거보다 더 큰 건 없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것처럼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사람의 파트에서. 그래서 이 입맞추는 그게. 그래서 이제 포도주보다 낫다고 그랬는데 포도주는 뭐를 뜻하느냐? 포도주는 이렇게 이 세상에서 좋은 거나 나쁜 거나 포도주는 이렇게 많이 마시면 이렇게 취하잖아요. 우리를 취하게 하는 좋은 것으로도 취하게 할 수 있고 나쁜 것으로도 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어떤 좋은 걸로 취하는 그보다도 훨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잘 벌게 해줘서 내가 부자가 됐다. 그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사역을 축복해 줘서 내가 10,000명의 큰 사역을 하고 내가 어마어마한 사역을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런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가슴 속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게 타치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보다도 더 크다는 얘기죠. 이게 인탁시케이팅 와인이에요. 파이낸스라든가 복이라든가 큰 사역이라든가 이게 인탁시케이팅 하죠. 나를 기쁘게 하고 취하게 만드는 좋은 뜻에 하지만 그보다도 더 인간의 근원되는 크라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요. 휴먼 하트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적인 크라이는 하나님이 나를 엔조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 확신,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가장 원천적인 크라이입니다. 크라이.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오면 그렇다는 얘기죠. 자, 이거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는 것처럼 더 큰 우리 나를 기쁘게 하는 플레저는 없다는 거지. 기쁨은 없다는 거지. superior pleasure라고 했어요. superior pleasure라고 그러면은 가장 큰 기쁨인데 가장 큰 기쁨이라고 그러면 그 덜 기쁨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죄를 지으면서도 왜 사람들이 죄를 져요? 죄를 지면서도 그게 즐거우니까 사실은.
재밌으니까. 그 죄 짓는 게 싫으면 왜 사람들이 죄를 짓겠어요? 인간이 죄인이다 보니까 죄를 지면서 그 달콤한 맛이 그 죄를 타고 있거든요. 왜 사람들을 몇 번씩 얘기하지만 죄 짓지 말라고 그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 나를 타치를 하면 죄 지라고 해도 안 짓는다 이런 얘기지. 무슨 얘기냐? 내가 더 큰 그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악물고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더 큰 기쁨을 향해서 나가면 저절로 그보다 약한 거는 버리게 된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맛볼 수 있느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나한테 찾아와서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비타민을 먹을 때 비타민 하루 먹었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1년, 2년 맨날 먹으면 나도 모르게 건강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조금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기쁨 안에는 육신적인 기쁨도 있고 감정적인 기쁨도 있고 그다음에 영적인 그런데 영적인 기쁨처럼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6편 11절에 그러잖아요. 당신의 16장 11절 다시 읽어봅시다. 뭐라고 하지? 당신의 프레센스라는데 16장 11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요, 이 뭐라 그럴까, 이 제가 아주 그냥 강력하게 이 스피리추얼 플레저를 한번 느껴본 적이 있거든요. 네, 여러 번 있었지만 가장 처음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가장 생생한 스피리추얼 플레저인데 제가 맨 처음에 영국 버밍엄에서 게르윅 공항이라는 데를 한 2시간 택시를 타고 가는 선교지를 감비아라는 데 선교지를 갈 때 택시 타고 가는 때가 있었어요. 그게 비가 막 오는데 영국 런던 택시를 타고 주문 하겠지만 택시가 그 까만 택시가 아주 뭐 롤스로이스처럼 기차에서 큽니다. 그리고 택시 운전수가 정복을 하고요. 모자도 다 쓰고 있어요. 근데 저녁 그때 밤 한 11월 달에 깜깜한데 밤 6시쯤에 한 2시간 동안 이제 게르윅 공항까지 가는데 2시간 거리 여기서 샌디에고 정도 거리죠. 뭐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는데 난 호텔 주소만 줬더니 택시 운전수가 나를 데리고 가는데 그 감비아에 있는 선교사 갖다 주려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그 보따리를 옆에다가 택시 뒷좌석에 하나 놓고 그다음에 나 혼자 어느 길을 가는지도 모르는데 새카만 밤에 뒷좌석에 가는데 그냥 마치 근데 영국에 또 겨울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윈도우 와이프가 팍 돌아가고 그러는 가운데 오고 가는 헤드라이트이 비치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그때는 제가 복음성가 최미 그러니까 복음성가 그 테이프 같은 거 그때는 테이프였죠. 테이프를 이렇게 딱 듣고 가는데요. 리시버에 듣고 가는데 2시간을 가는데요. 하나님이 내 옆에서 가더라고요. 정말. 그게 하나님의 프레센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임재가 완전히 만져지는 것 같이 옆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정말 기특하다. 넌 어떻게 네 비즈니스 끝나고 그냥 집에 가도 되는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내 종을 따라 종한테 가고 싶다고 네가 여기서 어떻게 집에 안 가고
아프리카를 갈 생각을 하냐? 너 어떻게, 오,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너 그런 생각을 했니? 야, 옆에서, 옆에서 나랑 같이 가는데요. 아, 그야말로 옆에 아무도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야. 필요 없는 거야. 아, 정말 그게 하나님이 임재하심의 스피리추얼 프레저예요. 야, 그건요 서로 만져지. 하여튼 제가 이게 도대체 1991년도인가 그러니 도대체 몇 년 전 얘기예요. 지금도 그냥 생생하게 느껴져요. 생생하게. 우리가 그런 플레저를 못 느끼니까 우리가 나가가지고 이상하게 사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면요 세상은 온갖 것 없어요. 다 없어져요. I know it.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가면 우리의 하트는 그냥 그분의 그것 때문에 그냥 폭발합니다. 폭발. 예, 눈물이 그냥 펑펑펑펑 쏟아지고 그냥 어찌할까를 몰라. 아유, 이거 그만해야지. 하여튼 그래서 아가서는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신부가 하나님이 주는 이 superior pleasure를 느끼는, 그래서 디벨롭하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사랑하는 사람은요, 또 대가를 받고 일하는 사람보다 10배, 100배를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 그다음에 아니면 그거 안 되면 벌 받을까 봐 순종하는 거. 근데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거. 우리 세 가지가 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피곤코 곤고치도 않다니까. 우리가 그 경지에 들어가기를 원해서 우리가 아가서 공부를 하고 하나님은 그 경지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두 번째 봅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기름을 뉴킹 제임스는 뭐라고 그러냐면 perfume으로 했어요. perfume. NIV 참, I'm sorry. 뉴 잉글리시 버전에서는 perfume이라고 그러는데 perfume이라는 게 뭐예요? perfume은 사람이 도착하기 전에 이렇게 향기가 나잖아요. 향기. 향기는 그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깥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향기는 그 사람이 그 안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말로 말하자면 뭐냐면 그가 생각하는 거, 그가 느끼는 거, 그게 향기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에 향기를 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이 향기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이 즐기고 높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언어를 한다는 얘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빌립보서 하나님이 예수를 어떻게 올리시냐 보면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외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처럼 향기로운 이름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받는 예수의 이름으로 올린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래서 처녀들이 그를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되면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요한복음 17장 26절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요한복음 17장 26절
생식이 필요 없는데.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게 되면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높으면 우리도 예수를 아버지가 사랑한 것만큼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가서를 쭉 공부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향기가, 그러니까 예수의 향기가 이 신부에게 전달되고 예수님의 향기가 신부의 향기로 됩니다. 그래가지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공부하고 그분을 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한테 그분의 향기를 임파트 해줘서 그분의 향기가 우리의 향기가 된다는 얘기.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너의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침궁으로 이끌어들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는 얘기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Draw me away and we will run after you.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Draw me away 할 때는 이게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들 때는 단수예요. 나예요, 나. 그렇지만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하는 얘기는 복수입니다. 우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영적 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사역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역을. 그래서 너를 따라 달려가래. 우리가 네 뒤를 따라 달려가리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we will run after you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뒤를 따라 달려간다는 얘기는 사역을 한다는 얘기예요. 사역. 그런데 우리가 의뢰를 받았다고 사역을 따라가 들어가면 사역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하고 부딪히잖아요. 그럼 맨 처음에는 그냥 뭔가 다 좋아가지고 의뢰 써서 그러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해를 못해. 그리고 고마워하지도 않아. 그리고 어떤 때는 저 엉뚱한 짓 해. 그러면 실망하잖아요. 디서포인트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면 삐져. 그래서 속아서 시험 드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은혜를 받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어가서 왕하고 나하고 프라이빗 라이프가 없은 채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뒤를 따라가서 사역을 한다고 덤벼들면 우리가 그냥 본방 그런 일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로잉 뒤로 빠져 침궁으로 왕과 함께 침궁이라는 게 뭐예요? 이 프라이빗 침실 챔버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온다거든. 프라이빗한 데거든. 왕하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있는 프라이빗 몸이 그 안에서 이 인티머시가 길러지지 않은 채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하는 장소에서 컨플릭트 때문에 금방 이게 디서포인트가 되고서 번아웃되고 그냥
이제 탈락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를 하기 이 두 개가 같이 적당히 배분돼서 같이 항상 가야 되는데 챔버 익스피리언스라는 게 침공을 이끌어준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깊게 퍼스널하게 우리한테 얘기하고 우리가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의 깊은 관계예요. 깊은 인티머시 릴레이션십이죠.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침궁에서 이루어지죠. 침궁. 아무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과 하고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우리가 우리의 비전을 하기 위해서 달려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거기서 기름 부음이라든가 거기서 은혜가 공급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20몇 년을 상대적으로 미친 듯이 다니면서 은혜라는 제가 그랬어요. 은혜라는 은혜는 다 받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책을 쓰라고 할 정도로 참 기가 막힌 스토리가 많았었는데요. 하나님이 어느 날 긴 말을 짧게 해서 딱 어느 장소에다 저를 딱 그것도 기적적으로 내가 안 간다는 것을 여러 가지 일을 오케스트라 해가지고 저를 그 자리에 앉히셨어요. 앉히셔. 이게 내가 나의 침공의 익스피리언스를 얘기함으로써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거라고 여러분들을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1대1로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그때만 해도 25년을 선교제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쓰라고 할 정도로 그 은혜와 뭐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듣는 그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나한테 이러더라고. 너는 내가 보기에 눈도 멀었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발바닥도 안 찬다. 그래. 그래서 제가 예? 눈도 그래서 제가 예? 제가요 하나님하고 있었던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울면서 나보고 책을 쓰라고 그러는데요. 무슨 말했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요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 너는 내가 보기에 눈도 멀고 불쌍하고 가련하고 발바닥도 안 찬다. 제가 그 얘기를 똑바로 2번 듣고 나요. 앉았던 의자에서 물같이 플로로 내려가는데요. 와, 하나님이 저를 딱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지금도 뭐 제가 과정을 가는 사람이지만 디프런 시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너 그렇게 물론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책을 쓸 정도의 스토리가 있었죠. 왜 하나님이 없이 어디 그러게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다른 데로 디프런 시즌으로 옮기시기를 원했던 거 틀림없어.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왜 그분이 나를 보고 발바닥도 안 찬다고 얘기를 했나 생각하니까요. 정말로 저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생각도 안 하고 알지도 못하고 정신없이 뛰어다니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 너는 발바닥도 안 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마지막 때 공부를 하고 신부의 영성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을 내가 거치는 겁니다. 지금 가는 겁니다. 지금 제가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게 제가 2007년도예요. 2007년도. 그러니까 언제예요? 2007년 1월 달에. 그러니까 지금 2020년이니까 13년 전에 나한테 그런 일이 있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아직도 다 끝난 건 아니고 가라가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익힘하기를 원하셨고 different kind를 원하셨기 때문에 나한테 앉혀놓고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 크고 작고 간에 하나님이 그런 침공의 역사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가서에. 지금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 가보면요.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리멤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게 살다 보면요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어큐즈할 때가 있고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했다는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라는 이런 거를 또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했듯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했다고 했다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그걸 싸움하지 않으면 우리의 힘든 상황이 그다음에 우리의 사탄이 어큐즈하는 것에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넘어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의도적으로 항상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서 라인업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리멤버하지 않으면 아무리 챔버 타임에 가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넣었어도 이것이 역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 정도 이게 영적 싸움이냐면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리더십과 그래서 모든 것이 확고한 신념이 있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활이 어렵다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사탄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내가 그 사랑을 리멤버 한다는 거예요. 리멤버.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거를 리멤버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자,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자, 이게 알아서 가지고. 자, 5절에 보면요. 5절인데 이게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 예루살렘 여자들이라는 건 뭐냐면은 임모치오 빌리버예요. 그러니까 이제 빌리버는 빌리버인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검다는 거야. 그러나 아름답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검냐? 그러니까 사람이 말해요. 예수를 맨 처음에 믿게 되면 뭐를 발견하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검고 이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놀랬던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검다고 생각을 하네요. 자기가 무슨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나는 검으나 아름답다는 얘기. 아름답다는 하나님은 나를 아름답게 본다는 얘기죠. 근데 계달의 장막 이게 뭐예요? 염소, 희귀한 염소를 해가지고 두 팔에서 목자들이 이렇게 장막을 두고 그 안에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생활하는 계달 장막. 그러니까 무슨 먼지, 구덩이에, 비에, 바람에 뭐 얼마나 두껍게 그저 때가 묻은 그 계달의 장막 같아요. 그처럼 내가 내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은 죄에 찌들었으나 아름답다 이거야. 얼마나 아름다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아름다운 휘장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이게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게 크라이시스. 이게 뭐라 그럴까? 뭐라 그래요? 두 가지를 찾는 건데 이게 그래서 지금 검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현미경으로 이제 10배 확대하는 현미경으로 보면은
뭐 점이 있어가지고 다 지워버렸는데 깨끗하네. 그런데 100배 검이라면 또 까맣잖아요. 그러니까 검다는 얘기는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그는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계속. 그래서 오죽하면 디모데서 2장 15절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나는 죄수 중에서 괴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거는 그가 괴수라는 것보다도 그만큼 그가 영적으로 퓨어하니까 자기 자신이 이렇게 어둡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점점 자랄수록 우리가 정확하다는 걸 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 것은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프라우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시인해서 다하지만 하나님의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답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보기에.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우리의 그 나쁜 점,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했고 우리가 죄인인 것만 그냥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제대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망을 가야 되니까 하나님을 앞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하고 제대로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우리는 쉐임에 빠져가지고 뭐라 그럴까 파랄라지가 되는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자빠지잖아요.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떻게 리스폰한다는 거죠. 나 같은 놈은 그래 안 돼. 그러니까 단독거리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암만 하나님이었다 나 같은 놈 용서 못할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비록 거무나 계달의 장막 같으나 솔로몬의 휘장 같다고 아름답다고 보고 있어. 그렇게만 생각하면 우리는 내가 잘못했고 내가 실수한 거를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잊어야 되지 말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우리가 성장하지 못한 가운데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약한 가운데도 우리의 사랑을 sincere love와 rebellion,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반항하는 거하고는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결과일지 모르지만 그 모티베이션, 우리의 하트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걸 분간하시고 우리의 약하면서도 실패한 가운데도 우리의 사랑을 재미만 실제 sincere love로 인정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솔로몬이 아가서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각자 믿는 신부에 대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모션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보기에도 검어.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실수투성이야.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아직도 죄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머무르는 분이 아니고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름답다고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죠. 베드로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딱 나타나가지고 당신은 크라이스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라 시몬아 그것은 네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주 많은 동료들이 있는 앞에서 아주 굉장히 어깨를 으쓱거렸던 걸을만을 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고서 이제 요한복음 13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대가 물을 떠가지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러려고 그럴 때 아유 선생님이 왜 나를 씻깁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나하고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내 발만 씻기는 게 아니라 내 온 머리까지 손까지 씻겨달라고. 그러니까 적극적인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발랄한 성격에 급한 성격에 우리 베드로를 엿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35절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갈 거라고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가더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도망을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오늘 밤 3번 오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한테 내가 죽을지언정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까지 기도를 하시다가 한적한 곳에 기도를 하시다가 오니까 애들이 자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1시간이라도 1시간만이라도 나랑 같이 있지 못하겠느냐?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들이 정말 뭐랄까? Spirit indeed willing, but the flesh indeed 네가 원하건대 원하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이거 뭐라고 그랬나? Spirit indeed 영이 약하다고 그랬나? 영이 약하다고 그랬나? 얘는 그래. 마태복음 26장 4. 마음에는 원이로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26장 69절 75절은 그 베드로가 3번씩 조그만 여자애가 너도 그들을 한패라고 얘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냐 난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3번씩이나 부인하다가 예수님이 얘기한 거 생각이 나가지고 바깥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는 그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베드로가 큰 소리 빵빵 치다가 그냥 결국은 무너진 거죠. 확 무너진 거지. 자, 그래서 베드로는 사실은 자기 자신이 있었어요 그때.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얘기했지요. 네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왕을 자신 있는데 육신이 약하다는 얘기는 뭐 귀에 들어오지도 않죠. 그런데 정말 자기의 육신이 약해서 완전히 무너졌을 때 자기가 정말 육신이 약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믿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영향을 믿고 무슨 미니스트리를 할 때 우리가 했다, 내가 했다 하는 일의 자랑 같은 거를 원치 않으신다. 근데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는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디스플린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역을 했다고 자랑을 하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완전히 제자들이 허탈해가지고 그렇게 3년 반 동안을 또 3년을 또 다니다가 메시아라고 쫓아다녔는데 허무하게 죽어버린 그러니까 할 일이 없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난 고기 잡으러 간다. 원래 고기 잡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거기 가가지고 고기도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왜 고기 잡으러 갔죠? 베드로가 자기가 너무 싫은 거야. 너무너무 큰 소리 빵빵 치고 내가 이 정도 나는 나 같은 인간은 이거 뭐냐? 그러니까 나는 이 예수님 같은 그분을 내가 이렇게 서브할 자격도 없고 나는 이 너무 창피해서 그분 앞에 그냥 갈 수도 없다. 나 같은 거는 그래가지고 완전히 실패한 게 완전히 이 베드로를 잡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뭐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육신적으로 하는 거죠. 육신적으로 열심히 하다가 실패하면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높게 잡았던 목표를 내려버립니다. 왜냐면 저거는 어차피 내가 못하는 거 괜히 저거 하려다가 괜히 창피하다 가지고 내가 내 자신 싫고 내 자신 허물어지고 내 자신 비참해지는 것보다도 차라리 낮게 잡아서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컨 클래스 시리즈로 살며 더 이상 내가 참혹하게 되지를 말아야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심을 향해 달려가는 것보다는 전심 없이도 적당히 할 수 있는 세컨 클래스 시리즈에 안주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피싱을 간 겁니다. 나 같은 놈이 무슨 뭐 수제자라고 예수님을 한다고 거기다 잡으러 가지. 괜히 거기다 잡고 있을 걸 괜히 쓸데없이 무슨 쫓아가서 뭐 한다고 떠들고 나 좀 봐라. 네 꼴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요한복음 21장에 무슨 장면이 나오죠? 그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잡아오는 제자들을 기다리는 멀리 새벽동 트는 이 바닷가에 서 있는 예수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배가 가까이 오다 보니까 누군가가 예수다. 그러니까 피라가 웃옷을 입고 번쩍 내려가지고 첨벙첨벙 뛰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보니까 정말 죽었던 예수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 잡은 고기를 가져와라. 그래서 석쇠에다가 놓고 고기를 먹고 왔는데 아무도 감히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완전히 실망되고 자기 자신이 그냥 가지런히고 참혹하게 된 베드로한테 뭐라 그러지요? Do you love me? 그러잖아요. Do you love me? 그래가지고요, 이 한국 뭡니까 이 성경은요, 요한복음 21장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을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21장 15절에 보면 말이에요. 내가 요한복음 21장 15절 저희가 조반복음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국말로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있잖아요. 네가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Simon, son of Jonah,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그랬습니다. T-H-E-S-E. Do you love more than these?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 성경은 거기 앉아있는 제자들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제자들이 있는 앞에서 베드로에게 너 얘네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하고 물어본다는 그것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서로 갈리는 것도 아니고 네가 얘네들보다 너 나 더 사랑해? 이렇게 물어본다는 게 같은 제자들인데 거기다 대고 야 네가 얘네들보다 나 더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는 조금 내가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내가 보기에는 영어로 말하는 this는 뭐냐면
여기 바로 써 있잖아요. 네가 이 생선도 있고 이렇게 다 있는데 너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네가 실패했다고 이제 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이게 다냐? 이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냐? 아니면 이거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거냐? 나는 그렇게 물어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실패했고 네가 자빠졌어도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울 거라고 너는 생각이 않니? 나를 그만큼 믿지 못하냐? 나를 그 정도로 사랑 못하냐? This. 그게 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네가 실패했더라도 내가 네 마음을 잡고 내가 나를 원대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넌 믿고 나를 사랑할 수 없니? 하고 물어보는 게 디스다 이거죠.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Yes, Lord, you know I love you. 그렇게 써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러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7절은 세 번째 물어봅니다. Simon, do you love me? 자,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압니다.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사람이에요. 그 성격을 더 잘 알고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사는 사람인 걸 더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영원대에 살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야. 더 잘 알지. 베드로는 자기 골때만밖에 더 알아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아는 것보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네가 마음은 원이라도 네가 육신이 약하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는 그게 귀 속에 들리지도 않았던 거지. 내가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 만나기 전에 내가 네 마음을 받고 네 스피릿을 받는데 네 스피릿에는 예스가 있었어. 예스. 순종하는 예스가 있었다. 나는 지금도 네 스피릿 안에 예스를 본다. 얼마나 멋있어요. 야, 우리가 처절하게 망가지고 우리가 처절하게 소리 듣는데 내 안에 그냥 크라이로 나오는 I love you를 보시는 하나님. 그것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그걸로 일어나라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예수를 참, 너는 네 자신 육신이 약한 것만 보는데 나는 육신만 보는 게 아니라 네 마음도 봐. 네 마음은 너무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름답다. 와.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베드로가 You know all things. 정말 그렇군요. 당신은 내가 약한 육신만 있는 걸 겪는 게 아니고 나한테 예스가 있는 스피릿도 아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나의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까지도 아시는 분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고백을 합니다. 자, 문제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자기가 넘어지는 바람에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사랑을 못했는데 예수님이 세 번씩 물어보고로서 베드로 안에 마음 안에 있는 그 쉐임을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대 수제자로 아주 엄청나게 평평하게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세우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다크하고 우리가 스톰블하고 실수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크라이를 보시고 You are lovely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신실한 믿는 자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임모치어한 가운데서도 그분이 신실한 신자가 보여드리는 그 사랑을 실제 제누한 진정한 사랑이라고 인정하시는 분이고 그것이 가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라고 인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것을 다윗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윗은 하나님이 내치는 것 같지만 다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쫓아갈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야단칠 거다. 하나님은 나한테 실망할 거다. 하나님은 나를 보기 싫어할 거고 화가 났을 거다 하면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가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래도 나를 사랑할 것이고 이래도 나의 스피릿이라는 예수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아름답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한테는요. 피러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를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로 충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도 피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를 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를 피러가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피러한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베드로가 베드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믿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 안에 컨피던스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내가 실패했다 그러는 게 아니라 디아더 사이드에 가가지고 아무리 내가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아름답다고 본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가서에서 나오는 이 얘기. I am dark, but lovely before God.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없습니다. 자, 우리가 피로가 콜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콜링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텐데요. 누구든지 이 세 스텝을 콜링을 갑니다. 첫째는 외부적인 콜링이죠.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장을 보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고기를 왕창 잡는 걸 보고 피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예수님이 엄청난 그러니까 이 매력 때문에 쫓아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콜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external surrender. 그러니까 외부적인 콜링이죠. 콜링이라면 외부적인 surrender.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는 natural devotion이 있습니다. 헌신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의 노력이라든가 우리의 결심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나오는 헌신은 상황에 따라서 예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인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를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우리의 아이디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디보션의 소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고 우리가 이 콜링의 주인이에요. 나한테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콜링에서 미니스트리를 하면 이거는 아주
데미징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게 내추럴 디보션이 참 이게 겉으로서 보기엔 그런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데미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그러면서 우리의 감정이라든가 우리의 이해 때문에 하는 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자,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을 거부를 했느냐? 자기의 플래시에서 나온 것이요. 자기 디터미네이션, 자기 에포트에서 나오고 자기 세컨, 내추럴 디보션에서 나오기 때문에 3번씩 부인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3번째, 진정한 디보션과 진정한 서렌더는 뭐냐면 내가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는 그것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진정으로 서렌더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로마서 6장 5절처럼 죽음을 본받아 같이 죽음에 연합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됐을 때 그래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디보션이고 진정한 서렌더가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요한복음 아까 봤는데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보면요. 이 진정한 그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고 할 때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지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요 그렇게 발갈하게 맨 처음에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고 얘기하다가 완전히 예수님 찾아가지고 컨피던스를 주고 회복시킨 다음에는 여러분 사실 수제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죽을 거냐? 젊었을 때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네가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러나 늙어서는 네가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원하는 것으로 데려가더라.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원해서 돌아다닐 때보다 남이 원해서 팔을 벌리고 띠띠고 다닐 때가 더 많은 임팩트를 수제자 베드로가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1번, 2번, 3번의 콜링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끝나는데요. 우리가 헌신을 한다는데 우리의 그 모티브를 우리가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우리의 관심이라든가 우리의 이유 때 우리가 우리 인트레스트 때문에 하면 이게 참 뭐라 그럴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토탈리 서렌더 한다면 우리가 그런 건 전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퍼스널 인트레스트와 앰비션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인트레스트와 같이 부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트레스트와 우리의 앰비션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역 그거는 그래놓고선 자기 자신이 거기에 맞춰서 셀프 세크리파이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그르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성령님의 가르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살 것이냐 항상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그러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모션과 내가 갖고 있는 인트레스트로 사는 건 내가 사는 거니까. 자, 사람들은요. 예수에 대해서는 지금 몇 번씩 얘기를 했지만 예수에 대해서는 이 헌신을 안 하고요. 예수가 시작한 커즈, 다트린에 대해서는 헌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의 헌신을 하면 자기 자신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의 헌신을 하면 예수 그분이 나를 테이크오버를 한다는 얘기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나의 삶은 없어져서 내가 내 자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분의 헌신하는 사람은 참 적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언인 것처럼 지상 명령을 한다는 그 명령,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인데, 코드인데, 닥트린인데,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지 않고도 그건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떻게 서느냐가 더 중요하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역을 그분을 위해서 하는 걸로 규정하지 않고, 네가 내 앞에서 누구냐, 이것을 사역이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 예수 그분에게 헌신한 거지, 파티큘러 닥트린에 헌신한 게 제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자기 방법대로 자기의 인프레스대로 자기 이모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사실은 예수 자신에게 헌신하는 것보다는 예수의 마태복음 28장이라든가 이런 데 헌신하는 사람이 수두룩 합니다. 죽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분에게 헌신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안 보여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의 만약에 그게 아니고 나의 아이디어를 따르면 나는 멘탈리, 우선 말 생각으로 모든 것이 이해가 돼야 스텝을 따를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intellectual understanding이 아니고 예수 그분 person에 대한 deliberate commitment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얘기한 닥트린에 헌신한 동안은 you don't have to die to yourself. 그러나 예수 그분에게 헌신했으면 예수 그분이 당신을 오버테이크 해가지고 complete in charge of your life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분에게 헌신했느냐, 아니면 예수가 말한 닥트린에 헌신했느냐, 우리가 이거를 각자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거는 다음 시간을 좀 시간이 있으면 하고요. 오늘 나가서